처참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참사라고 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슬픔의 땅, 고통의 땅, 애곡하는 땅, 더 이상 보기 힘들고 이런 것을 차마 설명하기에 힘든 그와 같은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위해 보았던 예레미야의 현실입니다. 사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그 현실 직시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요 자비의 땅이요 말씀의 땅이 언약의 땅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바빌론의 침략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갑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자, 금은 빛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보통 금빛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금이 좋은 것은 그 빛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금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왕권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성전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있듯이 금은 이스라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말하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 권위가 무너졌다, 즉 빛을 잃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에 순금이 변하였으며 변질하였다. 순금이 변질했다는 말의 의미는 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과도 상통합니다. 성소의 돌들이 그리우게 받아 쏟아졌다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무너진 성벽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금에 관하여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또한 생각합니다. 저 하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금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자기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는가. 근거는과 질것을 비교해 보면 무엇을 더 기여깁니까? 근거를 더 기여깁니다. 토기 그릇은 벗겨져도 그에 대해 미련이 없습니다. 갖다 버려도 미련이 없고 근거릇은 밖에 갖다 버린다 하면 서로 와서 그 그릇을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증거에 비할 것은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이것은 성금이 변해진 모습을 하나의 그 은유로 표현하는 것인데 토기자기가 만든 진할 그러니까 금이 마치 지그릇처럼 진흙처럼 변해버렸다. 그런 이제 처지로 밖에 나와 앉은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인다. 들개들도 사람이 이제 개에 대해서는 아주 낮고 천한 그런 자들로 표현하는데 이 들개들도 자기 젖을 자기의 새끼에게 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새끼에게 젖을 줄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자, 들개들도 젖을 주고 그들의 새끼를 먹이고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타조들은 자기의 알이나 새끼를 버리는 대표적인 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타조 자기 새끼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알을 보호하는지 타조를 보셨습니까? 엄청 큽니다. 그것의 타조들이 보여가는 모습 보면은 짐승들도 자기 새끼만큼은 귀하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타조에 대해서는 자기의 새끼, 즉 알을 지키지 않고 버려버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동물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여인의 모습, 부모의 모습이 마치 광야에 타조들이 자기의 새끼, 즉 알을 버리듯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복의 형편에 대해서 다시 말씀, 이 전복의 이스라엘 아들들 말하는 것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조차 없다. 부모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먹이는 것입니다. 자녀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부모는 우리 자녀 배 골지 않게 키우는 것이
아마 부모에 어렵게 살던 그 시대에 우리 부모가 늘 생각했던 그런 말들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도 부자가 되자, 잘 살아보세요 그랬잖아. 너무나 우리가 가난한 시대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기 때문에 자, 부지가 좀 새마을운동을 통해 가지고 뭐 부자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큼은 존중받아야 될 그분의 생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에 붙었고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부모의 무능력, 즉 무능력의 부모를 가진 애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켜줄 보호자가 없는 그 시대를 젖먹이의 모습, 떡을 달라 해도 공급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거름더미에 있다. 전혀 상반된 변질되어진 순금이 아닌 헛게 다 뒹구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땅,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 주님께서 세우다 언약의 백성을 부르셔가지고 세우신 땅입니다. 성전을 만들 때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구름처럼 임재하셨던 그 모습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희망이지 않습니까? 또 아래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이 앞으로의 그 다음 세대에 이끌어가는 희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희망이 될 우리의 아이들이, 젖먹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입천장에 붙었고 떡을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한때는 좋은 옷을 입고 또 황토비 옷을 입고 거리를 나돌던 사람들이 잿빛 더미에 앉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을 보고 싶어도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땅의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7일 봅니다. 전에는 6절로 보겠습니다. 전에 소돔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 말씀 의미가 무엇일까요? 소돔은 단 한 번 무너졌잖아요. 순식간이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은요 그 참상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막나니 아시지 않아요? 막나니가 이제 제수의 목을 칠 때에 그 막나니에게 제수의 가족들이 가서 한 방에 쳐달라고 무달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방 목을 날려줘야지 고통스럽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당시 칼이 잘 들지 않아가지고 몇 번 목을 쳐야 날아가. 이런 목이 쉽게 안 날아가거든. 몇 번 목을 쳐야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막나니에게 가서 한 번에 꺼내달라고 부탁했던 그 역사적 기록이 있듯이 소돔의 죄보다 더 큰 이스라엘의 범죄다. 이 말은 그만큼 소돔은 한 번에 그 하늘에서 불 유황 덩어리를 망해버렸지만 순식간에 끝나버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 않다. 그 후에 나타나는 현재 우리가 읽은 그 말씀대로 참사람들이 도무지 볼 수 없는 참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며 적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보다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황인들이 동남아 사람들 흑인들이 추구하는 피부색이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입니다. 백인을 좋아하잖아요. 특히 백인들이 우리나라 여성의 피부를 좋아한답니다. 그만큼 피부가 깨끗하니까, 희고 깨끗하니까. 그래서 우유빛깔 그러잖아요. 우유빛깔 박필선 그러잖아요. 그거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우유빛, 저잿빛 하얀색이니까 그렇게 빛대에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존귀한 자들이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눈은 이제 아이가 아니라 스노우입니다. 눈보다 깨끗하고 적보다 희며 사람들보다 붉어서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총옥 같다. 총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빛낸 것이 갈아가지고 더욱더 빛을 내듯이 청옥빛과 같았다. 옛날에 청과 그리고 홍색이 하나의 뭐라 할까요? 불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 대신들이 입는 옷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청색과 홍색입니다. 왕은 자색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영의적 의정할 때 정종 이렇게 그 백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족은 이제 색깔이 홍색이면은 종족, 조보다 낮은 계열 사람은 청색을 입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존귀한 자들이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사람보다 붉고 그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총옥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택했던 과거의 시들을 말하는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얼굴이 숲보다 굵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며 어느 거리에서인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너나 똑같은 잿더미에 앉은 사람과 같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잖아요. 다 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가들은 누구처럼 되고 싶을까요? 이재용 회장처럼 성공한 사람이 아래 멘토가 되어서 꿈이 되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간을 이제 잘 고치겠다는 사람들이 이승우 교수를 바라봅니다. 저부처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모르는 사람은 그게 있듯이 그런 사람들이 꿈이 되던 사람들이 땅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있는 막대기같이 말랐고 어느 거리에 있었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 희망이 사라진 시대를 말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많으면 토지의 솟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의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해져 가느로다. 칼에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많다. 이게 전쟁의 참상입니다. 겨울에서 전쟁을 하면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학전하고 생물학전 전쟁할 때는 총보다는요, 화학과 생물학을 통해서 더 많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쟁의 참상이 있듯이, 그 당시 전쟁의 참상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농토가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렇기에 토지의 소산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찔림을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해져 갔다. 못 먹으니까 막대기같이 쇠약해져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또 부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똑같은 형편 가운데 이게 점점 쇠약해져가는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참혹한 것은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더라. 참상 가운데 참상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정신이 돌아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멸망되어진 그 당시에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을 때는 어떤 말씀이었나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다시 그 원망의 모든 제공은 너희들이 했으니까 다시 너희들이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께 안 계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슬퍼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슬픔을 아는 예레미야가 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에게 너희들의 앉은 숯불과 너희 앉은 그 숯거더미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이 이 참상 가운데 현실 직시해서 다시 이 모든 걸 돌이키실 한때 너희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돌리실 하나님께 너희들의 눈을 돌려라라고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슬프다 했잖아요. 이번에도 슬프다. 슬픔에 그저 앉아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우리는 하여금 망하기도 하시고 공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하고를 지원하신 하나님. 모든 화해는 원인이 있고 모든 성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 삶의 현실 직장을 통해서 분노와 우리의 마음의 절망과 자멸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현실을 직시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슬픔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들고자 했던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그대로 주석 그대로 이 말씀 정말 쉽지 않아하고 이 말씀만 가지고 이 현실의 어떤 우리의 살 현실에 적용하기보다는 그 당시 그 현실 이런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길이 오직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집할 그 시기에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현실 직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눈을 돌릴 수 있는 슬픔의 땅에 고개 숙이지 말고 슬픔에 맞춰지지 말고 다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저 한생모 속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찾겠습니다. 찬송가 284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참상은 참 인간의 죄악에 들어온 모습 가운데 펼쳐진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사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니까 이 장을 누르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주님의 보혈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